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왕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근무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늘 올 한 해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예수, 예수. 오늘도 이 성탄절 주일을 예배하기 위해 달려난 사랑주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은 11월 추수감사절 있죠. 12월 성탄절 있죠. 그러면 올해가 끝나는구나. 벌써 한 해가 이렇게 맞춰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 해는 가는 것이고 어차피 새해는 늘 오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연연해하지 말고 앞으로 맞이할 새해를 큰 기대감을 가지고 또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한 축복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오늘은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성탄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탄절 때가 되면 늘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성탄절 준비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오셨죠? 이렇게 저도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해놨어요. 뒤에다 해놨는데 성탄절 하면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면 선물 받는 날입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주든 아니면 부모님에게서 주든 어릴 때는 누가 준다 그래요? 산타가 준다 그러지. 하여튼 이 성탄절이 되면 선물 받는 날이 되어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하고 사모님도 이렇게 성탄절 오후에 행사 때문에 이렇게 성탄절 준비를 하는데 지난번 누가 그러더라고. 올해는 세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있어갖고 그래서 그럼 세제 말고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요거 하면 좋겠다. 요거 하면 좋겠다 해갖고 이제 준비를 잘 해놨습니다. 어쨌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성탄절 이 선물을 가져오시는데 이게 누군가 이것을 받으면 그 사람이 이 선물을 받고 기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이 선물을 받고 기분 나쁘거나 막 원통해하거나 누가 그러겠어요. 선물 준비하는 사람 마음 뭐예요? 줄 때 기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주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고 받는 사람도 감사하고 이것이 받게 돼서 고맙고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기를 바라는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 바로 이것이 성탄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축복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가 우리에게 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우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중에서 그만의 영원히 누구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름이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을 준비를 할 때에 아무리 값비싼 것을 준비를 할지라도 자기 아들만큼 소중한 게 있나요? 여러분, 저도 선물을 준비할 때 제가 이 상한선을 두잖아요. 천엔 이하는 좀 그렇고 천엔 이상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니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줄 때에 내가 좀 비싼 거 좀 준비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내 사랑하는 자녀를 죄인을 위하여 선물로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차라리 가방, 명품 가방을 주는 게 낫지 내 자녀를 어떻게 내어줄 수 있어요? 적당히 돈으로 때우면 때울 수 있지 자기 살아가는 자녀를 어떻게 내어줄 수 있습니까? 요즘 시대 같으면 이 선물 대신 자녀를 이렇게 선물로 너에게 줄게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요즘은 이런 거 잡혀갑니다. 아동학대라고. 요즘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명품, 어떤 비싼 것보다 누구를 주셨다? 아들을 주셨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실 게 없어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인데 왜 아들을 주셔야 돼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으로 아무리 비교해보고 살펴봐도 아들을 선물로 내어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녀를 내어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의로운 자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아니 의로운 자를 위하여 이렇게 내어주셨으면 하나님이 의인을 사랑해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떻게 죄인을 사랑해서 아들을 내어줄 수가 있냐고. 굳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죄인들을 대신하여 내어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물을 준비할 때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준. 천엔 기준으로 해서 선물을 준비합시다. 너무 비싸면 부담스럽고 너무 싸면 가치 없고 주는 사람도 부끄럽고 받는 사람도 민망해 할 수 있으니까 천엔 정도로 우리가 합시다.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선물 주는 사람도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받는 사람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것을 좋아했어요. 언제부터? 하나님은 언제부터 주시는 것을 좋아했냐면 창조 때부터 좋아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능으로 만들어 놓고 그 인간을 무엇을 주었어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었어요. 뭐 인간이 달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내가 지능적인데 나를 좀 고귀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주세요 요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었어요. 생명을 주었더니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진 생명이 된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마저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영은 너무 값진 영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영을 받고서도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는 누구
누구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욕심이 더 생깁니다. 하나님처럼 내가 죄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심판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인간이 이러한 죄 때문에 이러한 욕심과 욕망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영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외면한 인간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회복될 수 있더라 없더라?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인간도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존귀하게 살고 거룩한 직분을 날마다 유지하고 뭐 산속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100일 금식, 뭐 1000일 아무리 해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영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영이 더 이상 그와 함께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인간 안에는 죄와 허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 반드시 어디 가야 된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의 영이 없고 죄와 허물만 가득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먹을 자로 만들어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고 그때부터 창세 때부터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선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세상에 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고귀하고 존귀한 선물보다 완벽한 선물입니다. 그가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9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과 우리의 나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성을 얻고 그의 이름은 기묘하라 목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에 선물로 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구원할 구원자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그 어떤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의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잘 아는데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누구예요? 의로운 자예요? 거룩하게 살아온 자예요? 목사의 직분을 가진 자예요? 아니에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만한 어떤 의로움도 없고 성결함도 없고 정결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여러분 같은 이 끔찍한 죄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산타클로스처럼 굴뚝 타고 오고 선물 보따리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름 쟁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 그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 구원하고,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노력으로도 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예수님만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나요? 다른 이로도 능히 가능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는 석가도 있고 마음에도 있고 하여튼 사대 성자라고 있고 그 다음에 천주교에 가면 수십만의 성인이 있는데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오는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까? 그들 중에 누군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게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9장 6절엔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낳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하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즉 예수님은 기묘자여 모사란 말이다. 왜? 그 안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은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전하시는 아버지다. 즉 그가 누구다? 그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가 창조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회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전하시는 아버지여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는 완전한 신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자로 찾아오신 완전한 또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선물로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사람들은 그 선물을 뜯어볼 생각을 안 해요. 겉모습만 보고 뭐라 그래요? 지저분하다 그래, 더럽다 그래, 추하다 그래. 여러분들 이따가 선물 고르실 때 포장지만 보고 고르지 마세요. 안에 어떤 내용물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포장지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겉모양으로 판단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가난한 자들이요, 없는 자들이요, 못 배운 자들인데 그들 안에 누가 구원자가 나올 수 있느냐? 아무도 예수님을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은 날이 실은 무슨 날이다? 오늘 성찬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세상을 위하여 우리에게 완벽하고 완전한 선물로 찾아오셨다. 세상은 그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선물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헌신과 노력으로, 수행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자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유일한 선물로 이 땅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로 오셨죠. 그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화려하고 따뜻한
궁궐 같은 집에 태어났으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절대로 태어나지 않는 마국간에 태어나셨어요. 그는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외칠 때마다 오히려 박해를 받았고 배척당하셨고, 말씀을 전할 때 나와 하나님은 동일하다라고 하니까 저가 하나님을 모독한다,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다.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라고 했더니, 야 저거 우리가 40년 넘도록 만들었는데 네가 무슨 수로 그를 3일 만에 만드냐.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몸이 그렇게 성전 대신 자기 몸이 무너졌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아무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를 향해서 멸시하여 예수가 구원대로 찾아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거절합니다. 우리에게 왕은 헤롯밖에 없다. 우리에게 왕은 로마 황제밖에 없다. 그래서 헤롯이 예수가 태어나는 그 순간 뭐라고 해요? 무슨 명령을 내렸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다 죽여. 예수님이 태어나는 순간부터요 고난이었고 위기였어요. 아니 예수님은 이러한 모멸감과 위기를 죽을 때까지 당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선물로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외면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여러분들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최상의 최고의 구원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기고 그를 비방하고 그를 조롱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끔찍한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실은 우리에겐 기쁨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큰 아픔의 날이 실은 성탄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성탄절에 이 땅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사명을 죄인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선물을 나눠주실 때 구별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다가온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누구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의 사역을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들이 존귀한 직업을 가진 자가 있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배움이 높은 사람들이 있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제자들이 있었던가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3분의 1이 뭐 하는 사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뭐 하는 사람? 어부. 당시 여부는 배우지도 못한 사람, 그저 물고기만 낚아서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가는 그런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독립운동한다고 사람 칼싸움하러 다니다가 예수님 만나갖고 제자된 사람. 또 어떤 사람 레위 출신들도 있어요. 아니 근데 레위가 아니고 세리 출신. 마태라는 사람은 세리장이다. 그 세관에서 세리장은 당시 어떤 사람이라고요? 존귀한 사람이다. 매국노다. 매국노예요. 왜? 자기 국민들에게 원래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일부는 정부에다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사람이 당시 세리야. 그래서 이 세리는 친구로 삼으면 절대 안 돼. 매국노처럼 여겼어. 근데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뀝니까? 마태가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가 됩니다. 세상에 이들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이들 중에 존귀한 사람이 없어요. 배움이 높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자기가 받은 이 복음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나누어줘서 또한 이 제자들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어지도록 만들어줬어요. 뭐 중풍병자가 오면은 네 중풍병이 죄로부터 왔다 그래서 그 죄를 다 끄집어내고 죄에 대해서 정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자마자 예수 앞에 오기만 하면 그 죄를 다 용서해. 내 죄가 사함받았나라. 죄부터 사해 주시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만나면 그 가늠한 여인을 뭐라 그래요? 남들은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 그러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라. 돌아가라. 다시 죄는 범하지 마. 예수님은 누구라도 그가 배우지 못한 자라도 그가 직업이 나쁘고 그가 장녀의 출신이고 사마리아 사람이고 이방인일지라도 예수님은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들은 세상에 받지 못한 선물을 하나를 안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선물을 받으면 그때는 기뻐요. 세상의 선물은.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은 일생이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역을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부터 이 복음의 사명을 가진 이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도 이 구원의 사명을 주시는데 구원은 노력과 열심과 헌신과 수행으로 얻는 것이다. 믿음의 선물이다. 믿음의 선물. 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으로 주신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의 노력으로 말하고 우리의 헌신으로 바꾸고 우리의 열심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의롭지도 못한 우리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거저주고 이것을 믿기만 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나와 여러분들에게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갖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영광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성탄의 선물을 주시지 않았으면 세상에 의롭고 선함으로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탄을 선물로 주셨기에 죄와 허물이 가득한 이 죄인들이 이제는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 받고 천국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후에 이제 찬양도 하고 뭐 이렇게 율동도 하고 율동하신 분들 율동하고 선물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 선물 받은 거 1년 내내 가지고 가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선물 받으면 그날 좋은 거야. 그날 선물 받으면 그날 좋아. 내용을 뜯어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받은 이 선물을 나에도록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탄은 우리가 세상에서 도저히 찾을래야 찾을 수 없고 살래야 살 수도 없고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요 구원의 기쁨이 성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을 해피 홀리데이 지랄 맞은 인간이 만들어 놓고 말이야. 왜 해피 홀리데이로 바꿨는지 아십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오바마 대통령 알라를 믿어요. 알라. 왜 해피 홀리데이를 바꿨느냐? 야, 기독교인들이 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비기독교인들이 기분 나빠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도 즐거워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해피 홀리데이 하자. 메리 크리스마스가 지워졌습니다. 왜? 예수의 탄생을 부정해야 됩니다.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선물로 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게 마귀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해피 홀리데이는 마귀가 만든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뭐밖에 없다? 메리 크리스마스밖에 없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배 드리자는 말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성탄의 예배는 죄와 허물로 가득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그의 구원을 감사하는 날이 바로 성탄의 예배입니다. 우리를 위한 이러한 예수님의 성탄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되어지고 기쁨과 감사는 완전히 사라지고 눈물과 탄식밖에 남지 않은 예배가 되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성탄을 주신 이 성탄의 예배는 온 세상을 위한 구원자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리는 시간이 우리의 성탄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의 성탄이 없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살다가 어디에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탄의 은혜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는 자가 되었고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은 성탄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약속해 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선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성탄의 예배를 드리면 전능한 하나님이며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되고 찬양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심을 우리는 기쁨으로 가득하고 남은 이 한 해가 나에게 구원의 선물이 되신 예수님의 기쁨이 늘 충만하여질 뿐만 아니라 새롭게 오는 2026년도에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유일한 구원의 선물이고 나의 구원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첫째, 우리를 평강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9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저주와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함께 세우고 지금이므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하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 영원히 지켜주실 것을 하나님 자신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7절 말씀 다시 봅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나음이 누구냐면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의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국의 여호와의 멸시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세 번째,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의 선물을 주셨으니 우리는 감사여 찬양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나라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내 열심히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성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증거하지 않으면 성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증거하지 않으면 죄악에 취해 살다 하나님의 심판받고 죄악에 취해 살다 하나님의 심판받고 성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증거하면 성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증거하며 은혜에 취해 살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은혜에 취해 살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존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믿음밖에 없어요.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선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 대신 하나님의 선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여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